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백영규 전도사님,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어로 지어야 한다면 어떤 이름을 짓고자 하십니까? 저는 이미 하나 지어놓은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저는 제 이름을 토마스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이름이죠.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토마스로 짓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부정적이지는 않대요.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회의감이 너무 많다, 의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건 왜 이러는 거지? 저건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의문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저 스스로가 의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왔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내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 마냥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맞다, 나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지.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의문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 생각해 보다가 문득 떠올랐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도마 이야기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도마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도마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영어 이름을 토마스로 짓기로 결정을 했었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의 걸음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품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신 우리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하필이면은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도마가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 가운데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도마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참하게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도마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고로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떠한 결론도 맺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말도 도마의 마음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을 품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참 동안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졌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좀처럼 홍해는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고 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점은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먼 미래에 그러한 선을 이루실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일하실까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심지어 설교 말씀도 제 마음을 설득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을 품고 있는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한 번 더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다른 것은 그날 그 자리에 그때 없었던 8일 전에 없었던 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2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까 보셨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문에는 우메 피스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결단코 도마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도마가 내걸었던 이 조건들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리 와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신앙의 길에서 의심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품고 있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하던 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어떤 말을 내뱉으며 어떻게 의심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하는 말을, 그의 불신앙적인 말을 참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어떠한 의심의 말을 내뱉던지 예수님이 그것을 참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우리 인생 속에 대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에 하나하나의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도마가 28절 가운데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어떻게 항복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요, 이 대답하여 이르되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분명 대답은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대답이 이끌려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단순히 자기 자유의지를 뺏겨서 갑자기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니, 나의 의심을 풀어주러 여기까지 오신 우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도마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원문에는요, 오늘 성경이, 개역개정 우리 성경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뭐뭇이시오 뭐뭇이시니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감탄 섞인 도마의 외침만이, 신앙 고백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의심에 빠진 자신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도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도마와 예수님만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이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아니,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장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항상 장전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구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내신다는 사실이죠. 당장에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구나, 당장에 내가 보기에는 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그때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신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항복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전에 내 삶은 의문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발적인 내가 한 항복의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했으나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신 이들이,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만큼, 의심했던 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감사와 신뢰는 필경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겨나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들이 평생에 자신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다, 연약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복의 고백을 받은 자들이, 항복의 고백을 받아내신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마처럼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내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마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께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의심과 의문과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의문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설득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상황을 열어가시며 길을 열어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의심의 구름을 걷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를 경험하고 주를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알게 된 만큼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 앞에 귀한 고백을 내어놓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